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여인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고,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여호세바라는 이름입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 소개가 되었고요. 2절에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모녀 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한 여인은 무너뜨리는 여인으로 오늘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요. 한 여인은 세우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모든 왕가의 왕족들을 다 죽였다. 이 배경은 우리 악장 그 이전에서 계속되는 살펴본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예후가 일어나서, 예후는 요람 왕,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을 오늘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왕위에 올랐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요람은 길랏 라못의 전투에 피해를 받은 부상을 치료하고자 있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평안이냐 묻는 왕에게 들어가서 이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위문하러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그 태후였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태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를 따라왔던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동반자들 40명을 길거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고요, 또 아합의 모든 남겨진 자를 살해하고,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을 전부 다 살해하게 됩니다. 하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물결이 피의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할 만큼 이 살해 현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을 병문안 갔다 하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지금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이 지금 다 사육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달랴가 일어나서 행한 행동은 유다에 남겨진 왕자들과 왕이 될 법한 모든 왕가의 사람들을 다 멸절했다. 다 부숴버렸다. 남김없이 쓸어버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이후에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렇다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 이세벨 어머니의 그 잔혹함을 아마 보고 배우고 이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는 일을 그저 우습게 여기고, 남겨진 자가 없을 만큼,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잔인함이 지금 이 아달랴에게도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며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던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는, 예후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눈앞에 보고도 아달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팍해진 마음은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사서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인 아달랴는 스스로 왕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려는 것처럼 하는 것 같으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아달랴는 스스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사단의 계략에 쓰임받은 그저 한 여인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인데요. 여기에 한 문장 안에 영원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왕위가, 영원히 너의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한 행동이 그저 우리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서 잠시 눈을 감는 신앙의 발걸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6년밖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히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유익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됨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겠다,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건강과 모든 체력과 매력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여인의 그 마음 생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생각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식구들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기의 친족들이었어요. 자기의 야욕을 위하여서 이렇게도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도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믿을 게 없어요. 사람들을 볼 게 없어요. 영원히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세바, 아마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한 절에 등장하는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의 헌신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왕족을 멸절시키는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였고요. 보니까 어머니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가 삼촌을 죽이고 어머니가 충신을 죽이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땅에서 피바다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 있으면은 목숨을 부지하며 공주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세바는 일어나 조카 요아스를 품에 안고 왕궁을 도망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양육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남편 여호야다의 품에 이 아들 조카 요아스를 맡기며 성전에서 6년 동안을 키우게 됩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였던 아달랴, 이 여인이 가장 찾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 성전이에요. 어쩌자고 딸은 그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으나 여호세바를 여호야다의 아내로 보냈으나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족의 혈통을 붙들어가고 6년 동안 아마 거의 태어나서 1살 이전에 요아스를 피신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6살, 7살 되기까지 어린 그 영혼의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전에서의 제사와 성전에서의 교육이 이 요아스의 기둥을, 요아스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아마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깊으신 뜻으로 이 요아스는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걸어야만 했던 이 여호세바, 유명하지 않고 그저 무명의 한 여인처럼 살았으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끈을 이어갔던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의 절개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저 힘이 없고 무명의 성도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다윗의 왕가가 영원의 왕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여호세바의 이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유익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잠시의 유익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영웅처럼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의 여호세바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꽂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대의 아버지, 악한 영혼들의 끝없는 아버지 도전과 아버지 시련들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 유지했으나 그 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이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재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부족합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은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건 하나님 채워주사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는 곳에 저를 보내어 주시옵시고, 이웃에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달랴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아니하고 요세바처럼 누가 기억해도 아름다운 여인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함께 쓰임받는, 세워가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서 힘있게 한번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